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중성이 있는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대상으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깥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를 때에 두 가지 부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 때가 되었는데 밥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밥 먹으러 오너라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 똥돌아 와서 얘 아무의 집에 가서 뭘 좀 갖다 주고 오너라, 이런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는 말씀, 목마른 자들아 다 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와서 마시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오너라, 이런 부르심은 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부르심은 가히 좀 혁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정말로 혁명적인 부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일 때도 앞장서서 총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에 많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역시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다시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금을 받고 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다양한 사람들은 다 주님이 각자의 직업에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기 위해서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성경에는 미천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천한 자다고 했고 멸시받는 자들이라고 했고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 봐라, 주님의 일꾼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들이나 좌절한 사람들이나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보면 도전적인 마음이 생겨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환영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혜와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출신의 미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 만민을 제자로 삼는 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세계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75만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상업을 위주로 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흥 문화와 잡다한 종교가 많아지고 거대한 신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AD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18개월 동안 이곳에서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고린도라는 곳은 절대 논리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철학의 도시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안 맞는 이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최대의 진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아니 어째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탄생시켰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 시대의 철학자들의 논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서 결과가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지만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란 말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뜻이 좀 다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의 총칭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혜라는 말씀은 아는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련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후에 그는 아펜을 맞기 시작하면서 아판장이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은 미련한 박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자가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밑바닥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전이여 탄생했다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고 도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더욱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초기 역사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학문의 배경이 낮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웠을 때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왕손이고 귀족이고 부유한 자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역은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미천한 자를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부른 사람들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26절 중반에 보면 능한 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 성도들 중에서는 권세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새로운 교육이나 제도를 창시할 때에 또 어떤 기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군의 군수나 시장이나 이렇게 와서 같이 참여해 주면 그 가게가 기업이 좀 이름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은 결코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에 후원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를 하였던 자들이 권력자고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힘없고 잔빼기였고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 시골 교회들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2장 정도만 교회 나와도 그래도 교회가 무슨 큰 권세 있는 자가 온 것 같이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농촌 저합천 첩첩산군 적중교회에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면석이가 한 사람 왔어요. 그러니까 면석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마치 무슨 큰 뱃슬을 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이 한정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니까 회계를 맡길 사람도 없었는데 회계를 맡길 수가 있고 또 교회 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 조금 후에는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또 들어왔는데 이거는 마치 천천만고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작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통해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온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우리는 미련한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스 콘펠트라는 사람은 구소련 시대에 소련에 살던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사니까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서 작업장으로 내보내서 그는 죽이게 하는 것이, 이게 그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치료는 형식적이 되고 점차 인간성마저 파괴되어 감에 따라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동료 제수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는 인간의 절망 상태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는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암합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리스라는 의사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다. 그날부터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간대하고 수용소로부터 그는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했지만은 수용소 관리들에게 경고를 받고 만약에 죽을 사람을 살리면 너도 죽을 것이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대장암이 걸린 제수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수용소의 경고를 받은 이 보리스는 그 명령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장암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던 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니까 이 보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당신 나를 살리면 당신 죽잖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괜찮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다. 그분은 장차 우리를 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대장암의 환자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보리스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에 그로 인해 살아난 환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울면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그 예수님을 자네 대신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훗날에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유명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신 자들은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문불 좋은 자라는 것은 이 왕족이나 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 성도들 중에서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왕족이나 명문 귀족의 출신들이 많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류 계급의 출신들이 많지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그때의 그리스도인 중에 대다수가 우수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75만의 고린도 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6천만 명이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노예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학식이나 재산이나 출신, 성분 등의 세상적인 지혜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신분이 좋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17장 나오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간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스기오 바울은 그레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에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에라스도 같은 사람은 고린도 지방의 재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소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빈곤하고 천한 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물건이지 인간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일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팔과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노예가 늙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노예의 자식들은 주인의 자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노예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격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일은 기독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위에는 어떤 종교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인을 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하고 천당 갈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다 끓는 사람이다. 아멘.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 종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참으로 이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일본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일본 사람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고 했을 때에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사생하여 호적도 없고 부모도 없이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숨은 이야기는 어떤 건달이 술집에 가서 희생과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건달 아버지가 돌보지를 않으니까 여자가 하고 나서 그 남자 집 앞에 갖다 버렸는데 그 집의 본부인이 대문 밖에 아이가 보고 있으니 아이를 보고 길바닥에 던져졌는데 그 아이가 구안에 가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호적이 없어서 위조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선교사를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은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목사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프로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천하고 미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문도 없고 그랬습니다마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식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학대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나의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